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사람들에게 상처받았을 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을 만나면 여러 사정으로 교회를 떠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좀 공통된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실망해서 교회를 떠난 게 아니라 사람에게 실망을 해서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에게 기대감이 있었고 또 그 사람의 기대감을 가지고 같이 동일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봉사를 하면서 또 소그룹 모임에서 직분을 감당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그 관계성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상처를 받다가 결국은 교회를 떠날 일들이 많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밖에서 사실 상처를 받는 건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왜냐하면 큰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알면 얼마나 알겠나라는 마음도 있고요. 그래, 세상은 원래 그런 거지 라는 이런 체념적인 마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게 되면 훨씬 더 그 상처가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서로 기대하며 사랑하는 관계라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무례한 듯 느껴지고 그리고 또 상처 주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싫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사람은 만나기 싫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 나오는 것은 괜찮은데 사람들하고 가급적이면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바깥에서 받는 상처보다 교회 안에서 받는 상처가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비슷한 사람이 한 사람 나오는데 바로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30장은 사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 위기들이 있었지만 아주 큰 위기 중에 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결국 블레셋으로 도망하여서 시글락에서 정착을 하게 되었는데, 그와 함께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600여 명 정도의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을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원통하다, 환난을 당했다, 빚졌다 라고 할 때 이 표현은 그들의 영혼이 아주 쓰디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기도 하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둘 다윗에게로 모여와서 공동체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제 전쟁을 끝내고 다윗과 이 무리들이 돌아왔는데, 그들의 거처였던 시글락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에게 침범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도성은 불타고 그곳에 남아있던 처자식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백성들이 보니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남을 위해서 전쟁을 하러 나갔는데 내 집안이 지금 망하게 된 것입니다. 집안이 망했을 뿐만 아니라 처자식이 지금 다 잡혀가고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다윗도 그의 아내가 둘 있었는데 그 아내들마저도 다 사로잡혀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나 백성들이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오늘 표현하기를 6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랑했던 사람들이 다 잡혀가고 없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슬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기가 막힐 일이 또 하나 더 생기는데,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다윗을 돌로 치자라고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이게 어떤 모습이냐 하면 교회에서 상처받았던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이 나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요, 성경에서 굉장히 이상적으로 그려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교회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기를 분쟁과 다툼과 아픔이 있는 곳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이 그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 다 은혜스러울 것 같고 교회 다니면 다 천사 같을 것 같은데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스스로가 변화되셨습니까? 본인도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착하지 못하고 선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정상이다라는 겁니다.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들이 각기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슬펐다는 건요, 굉장히 마음이 감정적으로 요동치고 있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이걸 격정적으로 본인이 주체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감정을 어떻게 추스리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 방향이 어디로 향한 겁니까? 다윗에게로 향한 겁니다. 다윗 곁에 있던 사람들이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상처가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고요, 사회적으로 밀려났고, 관계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상처가 깊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윗을 중심으로 모여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서로를 위해서 이해하고 서로의 목적을 위해서 잘 달려왔는데 어느 순간 큰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그들의 리더였던 다윗에게로 화살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왜냐면요, 사람이 고통이 깊어지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를 탓하고 싶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분노를 쏟아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책임질 대상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악마화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묻고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내 마음이 지금 해결되는 거예요. 고통이 커지면요, 자기 고통을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자기 억울함이 커지고요, 상대방이 아프다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상실은 점점 더 깊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 아파하는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 공동체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안에도 사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우리는 말씀으로 잘 해결하면 되지, 기도로 잘 해결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격동하기 시작하면 기도도 나오지 않아요. 말씀도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감정에 충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쏟아낼 대상을 찾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야 나의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다툼이나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대상화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운 문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다윗이 그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라는 이 직면한 문제에 우리가 그 지혜를 찾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교회는요, 죄인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뾰족뾰족한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찔러댑니다. 근데 찌른 줄 모르고 찌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찔리는 사람은 그게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아프다고 소리를 질러도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의 감정과 마음이 달라지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교회라면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직분자라면 좀 좋은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면 뭔가 좀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되고 성도는 성숙해야 되고 직분자는 더욱 조심해야 되지.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마땅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족한 존재죠. 계속 조금씩 성숙되어 가는 과정이지 성숙의 과정에서 완성된 모습으로 지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을 실망시킬 수도 있고요, 직분자로서 성도에게 아픔을 줄 수도 있고,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상처되는 말을 할 수도 있고, 성도들이 목회자를 향하여 힐난의 말을 던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 오늘 다윗의 공동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냥 머물러 있고 그걸 그냥 그대로 인정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요,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공동체가 유지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어떤 극단적인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결정이냐면 교회가 무조건 문제야 라고 하면서 교회에다가 모든 문제를 던지는 겁니다. 교회가 참아야지, 성도니까 그냥 넘어가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어떤 문제냐? 한 사람의 실망 때문에 교회 전체를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내가 떠나는 게 오히려 나은 것 같아, 내가 여기 있지 않는 게 더 좋은 선택인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두 가지 다 극단적입니다. 하나는 교회를 무조건 다 몰아붙여서 모든 책임을 교회가 다 져야 된다. 또 한쪽은 내가 떠나면 그만이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교회를 힐난할 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를 포기해버리는, 공동체를 포기해버리는 결단을 잘못 선택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두 극단적인 길만 있는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다윗이 어떤 결정을 했는가를 보면 우리는 우리가 앞으로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될 때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를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시험 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런 모습을 누구에게서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람에게서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까지는 해줘야지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감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을 혼란하게 되거나 비판하게 되거나 내가 상처받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니 직분을 받았으면 좀 성숙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집사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권사라면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평신도니까 괜찮아, 그 정도 할 수 있어 라는 기준에 다른 직분자들은 더 잘해야 된다, 더 성숙해야 된다라는 것을 요청한다라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사람이 그 일을 정말 감당할 수 있는 건가를 생각해 볼 때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만 있는 그런 성품을 사람에게 요청한다면 반드시 실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볼 때에 어떤 모습으로 볼 수 있어야 될까요? 완성된 인격체가 아니라 조금씩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구나 라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목회자를 비롯해서 모든 지체들이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은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게 될까요? 하나는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돌을 던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떠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자기 신앙을 떠나게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았는데 자기 신앙마저도 포기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극단적인 상황으로 벌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상처받아서가 아니라 사람에게 상처받아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하나님에게서 찾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책임을 하나님에게 묻고 사람에게 묻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극단적으로 흐르는 우리의 모습들을 중심을 잡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흔들렸다고 해서요, 하나님의 약속이 흔들린 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람들을 오해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오해하고 계시거나 내가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 신앙이 성숙될 수 없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틈바구니 속에 사탄은 찾아와서 우리에게 속삭인다는 겁니다. 자꾸 상처를 덧나게 합니다. 교회라고 별거 있어? 다 똑같아. 믿는 사람들도 다 자기만 생각해. 네가 아무리 헌신해도 아무 소용없어. 너만 손해본 거 아니야. 마음을 닫고 이제 떠나는 게 최선의 선택이야. 다시는 다른 사람 사랑하려고 생각하지 마. 다시는 교회에 기대를 갖지 마.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시험거리를 더욱더 확대시킨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건의 중심에 있는 다윗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저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에게 이렇게 만약에 대한다면 나도 여러분들 똑같이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아플 때 나에게 와서 같이 그 아픔을 나누자고 하고 어떻게 여러분 나에게 이렇게 큰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나에게 이렇게 상처와 아픔을 주면 저 떠날지도 모릅니다. 저 포기할 겁니다. 여러분하고 다시는 상종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다윗의 말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다윗은 단 한마디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무너졌죠. 사람들에게 상처받았죠. 사람들이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돌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그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지금 상황을 직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다윗은 잘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공동체를 이루고 또 교회 산지체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누군가 나에게 와서 상처 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도 감정 있는 사람인데 기분 나쁠 수 있고요, 감정의 경황이 생길 수 있죠. 무조건 참으라는 거 아닙니다. 무조건 인내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냥 넘어가라는 것 아닙니다. 분노할 수 있죠. 화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아닌 척하면서 스스로를 이렇게 눌러놓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상처를 받아야 되는지를 직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그 상처와 아픔 가운데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이 뭡니까?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해도 상처받지 않고 어떤 고통과 찔림이 있어도 다 견뎌내는 게 성숙한 신앙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숙한 신앙인도요, 아픕니다. 고통스러워요. 상처를 느끼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처를 느낍니다. 그런데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은 그 상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를 느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붙들고 사람에게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소연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자기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기가 막힐 일이 아닙니까? 자기를 사랑한다고, 존경한다고, 가르침을 받겠다고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어려움을 겪었던, 폭풍성을 같이 헤쳐나왔던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을, 예수님을 팔았고 다른 제자들은 잡혀갈 때 다 도망갔고,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 같은 사람이었다면, 우리 같은 성정을 가졌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제자들에게 원망의 화살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그런 화살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해야 될 사명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당당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상처받는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 원망을 돌릴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받음이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사명보다 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명을 붙드는 사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이룬 사람이라면 그 사명에 붙들림 받아서 이기고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윗은요, 오늘 기가 막힌 일을 당합니다. 그의 적국이었던 블레셋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게 아니죠. 아말렉 때문에 무너진 것도 아닙니다. 자기와 같이 먹고 자고 아픔과 슬픔과 기쁨을 같이 누렸던 지체들이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큰 상처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면 우리는 좀 덜 상처받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 우리는 크게 상처를 받죠. 왜 그렇습니까?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기대했고 이해를 기대했고 함께 울어줄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상처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요,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제자들 가운데서도 다툼이 있었고 배신이 있었고 부인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 상처를 다 치유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망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중심적으로 한번 나아가겠습니다. 다윗은 어떤 식으로 했냐?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급하였다라는 말은요, 지금 일촉즉발의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와 함께 먹고 마시고 슬픔과 고통을 함께 나눴던 지체들이 지금 그를 죽이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상황을 모면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요, 이 상황에서 어떤 것들을 붙들고 있습니까? 지금 다윗 자체로 보면은요, 큰 고통을 스스로도 받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 자신도 지금 가족을 잃었어요. 자신이 이끌고 있었던 지체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도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요, 그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라는 것은요,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까? 다윗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려움을 만날 때 지금 누구를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까? 나의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간증이나 다른 사람의 어떤 경험이나 다른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붙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지금 직면한 위기 속에서 나의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하나님을 붙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적인 경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위기를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힘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을 통하여 그의 마음이 지금 무너졌죠. 큰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지금 의지하고 힘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힘입었다 하지 않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추상적인 하나님, 다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신앙의 바른 자리로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힘입어서 문제가 바로 해결되었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요, 문제가 사라진 다음에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붙들고 문제와 직면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있죠.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되면 하나님 더 잘 믿을게요.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예배 온전히 드릴게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붙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문제와 함께 하나님을 붙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문제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것도 다 해결되지 않고 문제는 그대로 막혀있는 상태에서 나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든다는 것은요, 내 상처가 다 해결되고 내 문제가 다 해결된 다음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붙든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는다는 것은 나의 문제를 같이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사람들로 통하여 상처를 받았습니까?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 지체에게 상처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모든 상처가 다 해결되고 그것이 사라지고 기억에서 잊혀지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겠습니다가 아니라, 그 상처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문제를 직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문제를 들고 십자가 앞에 나가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사람을 통하여 상처받은 문제, 지체들 가운데서 아픔이 있는 것,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도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힘입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또 합니까? 그의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고요, 보복하지도 않고 무기력하게 주저앉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한 것이 있는데, 그는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하여서 그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여 따라가면 따라잡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 문제의 원인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의 촉발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의 원인은 아말렉 족속들이 지금 나의 처자식들을 다 잡아간 겁니다. 우리의 처자식들이 지금 다 잡혀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있는 겁니다. 이 문제의 직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것을 묻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까? 를 묻는 겁니다. 따라가면 따라잡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겠고 도로 찾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지금 무기력하게 원망하며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지도 않았어요. 제3의 길을 찾은 겁니다. 원인을 지금 찾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원인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사람 간에 상처가 있고 감정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을 원망하거나 내가 포기해버리거나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그 원인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힘으로, 의지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문제는 더 어려워지고 상황은 더 나빠지고 내 마음은 더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지나가면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지. 아니요. 지금 나오셔야 됩니다. 지금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있습니까? 상황에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해결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상 30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묻고 말씀을 따라서 움직여서 결국 이렇던 모든 것을 다 찾는데요.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를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이런 것이 없이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돌로 치리하였던 사람들도 사라졌습니다. 다윗의 무너졌던 마음도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만약 다윗이 이 상태에서 그를 원망했던 사람들을 자기도 원망하며 같이 그 사람들에게 감정을 드러내었다면 이 상황은 해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는 이 상황에 함몰되어서 스스로 포기하며 그래 여기까지인가 보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가 끝인가 보다 라고 하며 스스로 포기해버렸다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그의 원인의 문제를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는 상처받을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의 상태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까? 그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상처 때문에 무너지지도 말고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도 말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는 것이 제 3의 길입니다. 그리고 복음적으로 회복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에게는 형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형들이 그를 구렁이에 던지고 이후에 노예로 그를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일평생 동안 그 형들에게 이를 바득바득 갈며 형들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나 라고 이렇게 감정을 스스로 이렇게 조절하지 못한 상태에서 만나기만 하면 내가 어떻게 해버리겠다라고 원수된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가 그의 형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 고백은요, 형들을 무조건 용서해 주겠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나도 감정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하였다는 건 나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의지적으로 뭔가를 하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고백은요, 내가 의지적으로 이것을 잘 이겨내서 당신들 내가 정말 마음속에 감정은 남아있지만 용서해 줄게 라고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그도 억하심정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형들의 죄를 가볍게 만든 말이 아니라 사람의 악보다 하나님의 섭리가 더 크다고 지금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지금 그가 거처로 삼았던 시글락이 불탔고 그의 처자식들은 다 잡혀갔고 그와 함께 했던 지체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돌을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그의 여호와를 힘입었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상처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상처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상처받은 사람을 보호해야 될 것이고 회개 없는 가해자를 사랑으로만 덮어줄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대전제해야 될 것이 뭡니까? 그 사랑과 상처에만 집중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일어난 원인을 잘 규명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공동체가 올바로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완벽한 사람들만 모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다 나름대로의 장점과 단점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약점들을 무조건 괜찮다, 그 정도는 참을 수 있다라고 무조건 용납만 해주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죄는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회개는 회개해야 된다라고 요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게 될 때에 그것을 상처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 넣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그 상처 그대로 나와서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쫓아가면 잡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라는 것은 그의 믿음이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이 벌써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에게 상처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잘 살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환경에서, 조건에서 힘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처 아무것도 주지 않겠다, 나는 아무 상처도 받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한다 하여서 상처를 주지 않고 상처를 받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 부지불식간에 주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에 머물러 있지는 마십시오. 그 상처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지금 기대하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은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문제를 들고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었더라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상처 줄 수 있는 환경, 상처 받을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여러분 이 믿음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상처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그 상처 받음이 잘 치유받으면 오히려 더 큰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더 건강한 지체로, 더 건강한 공동체로, 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